3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복음성가 34장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섬김과 나눔, 이렇게 중심을 잡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다 이제 털어서 알곡만 가지고 그것을 메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지요. 그랬을 때 시어머니가 이제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그렇게 하나하나 또 묻기도 하시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이야기할 때에 룻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이고 성가시다 귀찮다, 그 쓸데없는 말씀은 다 하시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하는 말씀들을 다 그대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다 보고를 드리고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하는 것 가지고 섬김이라고 하지 아니하지요. 섬김의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있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존중히 여기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나가서 하루 종일 나가 있는 동안에 시어머니는 뭐 하셨을까? 아, 불편한 몸이신데 활동이나 제대로 하셨을까? 오늘 점심이나 어떻게 잘 챙겨서 드셨을까? 하루 종일 나만 기다리셨겠구나. 그리고 궁금하시도 하겠지. 내가 밭에 나갔을 때에 내가 이방인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무시당하진 않았을까? 혹시 불편을 겪지는 않았을까? 일하다가 혹시 다치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셨겠다. 이렇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거기 시어머니가 묻는 말에 다 하나씩 하나씩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손하게 대답할 수 있고 또 시어머니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여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이제 그 양식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곡식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것, 이게 섬김의 전부가 아니죠. 섬김의 지극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하게 이런 간섭것처럼 들리는 이런 말들, 좀 오버하는 듯한 이런 그 궁금증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 입장에 서게 될 때 가능한 일이 되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이지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바빠요. 남을 배려할 틈이 없고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 성공 가도로 달리고 갔는데 곁에 무엇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볼 필요도 없고요. 나 때문에 힘드는 사람 이거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성공지상주의. 바쁘게 살다 보니 또 그렇게도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도대체 갖지를 못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그래요. 서로 바삐 살다 보니까 자기 일에 쫓겨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지금 그 건강이 어떠하시는지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에도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친구들과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자식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살아가는데도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앞이 급해요. 내가 빨리 승진해야 돼 진급해야 되고요. 내가 빨리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되고요. 내가 빨리 이렇게만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아니 자기 자식에게조차도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내 또한 남편에게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살아가는 이런 가족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지금 이 시대가 낳은 이런 잘못된 일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일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처진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서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도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섬김을 할 때에 마음이에요. 먼저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넉넉하게 섬기는 마음이 넉넉하게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난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넉넉한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 없는 것 중에도 나눌 것들이 있게 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섬김은 가진 것이 많아서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남아 돌아가지고 풍성해서 섬기는 것, 나누는 것 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누지 못한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데 더 모으려고 악착같이 끌어모아서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 물질이 많고 적다 이것이 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나눌 수 있다. 그럼 풍성한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풍성한 것이고 나눌 수 없으면 아직도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가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섬기고 또 나누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은 섬기는 것, 이것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 거기다가 또 베푼다, 나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마련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김과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열심을 많이 내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모임이죠. 교회 대그룹, 이 전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대그룹에서는요, 섬김과 나눔을 하기가 어려워요. 시간도 짧고요.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 서로 어떻게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그룹으로 한 10명 이하로 5, 6, 이렇게 소수로 쪼개어서 그룹을 지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면 거기서는 이제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또 나눔을 베풀 수가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룻에게 여러 가지를 많은 배려를 해 주었고 베품을 주었는데 그것을 참 넉넉하게 했어요. 인색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배려해 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일꾼들이 이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다 보따리에 싸서 들고 오는 중에도 일부러 좀 뽑아가지고 밭에다 흘리면서 와라. 그래서 뒤에 줍는 사람이 그래서 주울 수 있도록 해라. 라고까지 이제 배품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아니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맞춰질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내 밭에서 그렇게 주어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섬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품도 또 나눔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또 이어져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 섬김, 베품, 나눔, 이런 것들은 참 귀한 단어예요. 귀한 마음들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서 들은 말을, 이것을 또 한 가지 교정해 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교정해 주는 이 나오미의 말에 또 순종하여 따르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서 가까이 있으라. 자기 밭에서 룻이 그렇게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 말이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 소년들은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이렇게 곡식을 배갈 때 뒤에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많이 주어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그 말을 교정해 줍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말해요. 그 소년들을 말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너는 다른 밭에서 남자 만나는 일, 이걸 삼가해라.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여기 소녀들은 함께 이사하고 줍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보아스가 부리는 여자 종들이에요. 여자 종들이
곡식에 단을 묶기도 하고 도구들을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남자 일꾼들이 일하는데 거들어주는 사람들이죠.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고 며느리에게 말하면서 다른 밭에서 남자를 만나는 것을 주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구소수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그렇게 이 룻의 말을 교정하여서 말해주고 있고 23절에 보면 룻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요. 순종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대로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따라하는 이 룻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하면 지시를 받들고 또 혹시는 교정을 시켜주면 교정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들을 며느리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꼭 따라야 할 것으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섬김과 나눔,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온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바로 앞절에서는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눔의 제사를 말해요.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무엇을 나눈다, 또 베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평생 동안 나누는 삶을 습관하면 좋겠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다겠습니다. 또 나누면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잘 받들어 주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렇게 자신이 하는 말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배려를 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늘 인색했습니다. 나누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더 얻기 위하여서, 더 쌓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우리 생각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할 그런 마음, 시간도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했으니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 믿어서 섬기는 훈련을 하고 나누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훈련을 하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섬김과 나눔으로 풍성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풍성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